사라의 127세를 돌아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큰 업적이나 어떤 큰 일, 위대한 공로를 적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라의 생애 가운데 딱 하나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한 가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 그 하나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그것을 사라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을 가치로 여겨요. 또 학벌을 가치로 여기고 또 실력,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가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이것을 엄청난 영원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가지고 실력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잖아요. 또 사라는 엄청난 미모를 가졌어요. 그거 가지고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만 아름답게 남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을 보시면 아벨은 젊은 나이에 형에게 돌 맞아 죽어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맺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하여서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너 너무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죄를 씻는 것은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가인은 무시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 하나 잘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아벨의 생애가 빛나고 아벨의 생애가 너무 가치 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던 거, 요거 하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요셉의 생애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 장을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 너무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80년간 총리로 살았어요. 대단한 권력 때문에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화려한 세계 최강국의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오늘 이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뭐예요? 요셉이 총리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 말씀을 붙들고 전 생에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은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우리의 생애를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산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봐보시면 골리앗 때려 죽인 사건을 굉장히 위대하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골리앗 때려 죽인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사무엘상 17장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 뒷 배경에 깔아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7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도중에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골리앗 앞에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살았을 때 골리앗도 때려 죽일 수 있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가장 가치 있게 보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드린 것, 이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의 생애를 이 땅에 사는데 뭐 많은 것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남기라고 80년의 생애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딱 하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을 만났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다만 한마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주 감탄을 하세요. 칭찬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개 취급을 해도 주님을 믿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을 하세요. 주님이 항상 믿음을 보시면 항상 칭찬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놓치지 않으세요. 늘 주목하고 늘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막 겁먹어서 두려워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찾고 계세요. 믿음이 이 땅에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스의 노블 책방을 가면은 항상 보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그 잡지가 이 우주의 은하계를 찍어놓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잡지예요. 텔레스콥이라는 잡지인데요. 제가 그 잡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두신 은하계, 이 별들, 안드로메다 이런 은하계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태양계, 우주 은하계들을 만드시고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살 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고 위대한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전부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가지만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록해놓지 않습니다. 이 신약의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질 때면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사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헌대가 생겨서 걔가 그걸 핥아요. 그리고 친척, 친구 다 이렇게 버림을 받아요. 거지가 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디에다가 세워놨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채색 옷을 입고 호합 파티를 날마다 하는 그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너무 호화롭게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야만 당연한 것인데
거지 나사로는 평생 동안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가치로 붙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른 것 다 실패하더라도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의 생애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거 하나 남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일 성수 잘하세요. 이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구제, 전도, 선교하세요. 이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은 대가를 치르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 막벨라 굴을 해쪽 속 사람들이 그냥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번씩이나 그 사람들 앞에 절하면서 나에게 팔라고 조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우겨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래서 그 해쪽 속이 제시한 금액이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석으로 보면은 그 당시의 땅값이 40세겔밖에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400세겔을 바가지 쓴 거죠. 그 돈을 지불하고 이 조그마한 무덤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은 400세겔에 막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이유가 뭘까요? 단지 사라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동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몇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주고 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를 묻고 거기에 전부 다 후손들이 다 거기다 묻혀지는데 햇볕 속에 나중에 와가지고 이 땅 우리 거야 하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다 내놓아야 돼요.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 땅 조그만한 막벨라 동굴을 산 것은 굉장히 미약한 시작이었습니다. 미약한 출발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 이 자그만 동굴 하나 산 것이 엄청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축복과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도 묻혀요. 그리고 그의 부인들이 다 여기에 묻힙니다. 이 땅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고 그 후손들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다윗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정복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다 샀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정복의 근거.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땅을 잃어버려요. 몇천 년 동안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건국을 시작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 땅이라고 토지 문서를 내놓은 게 바로
창세기 23장에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산 겁니다. 성경 구절 같이 볼까요? 23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땅 문서가 생긴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되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은 400세겔을 주고 대가를 지불한 이게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거예요.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과 상급과 소유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만 기다려요. 희생, 봉사, 땀,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보세요.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 어떤 대가도 수고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희생하라고 그러고 수고와 땀을 흘리라고 요구하면은 금방 대형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시간과 봉사의 대가를 지불해야 교회 사랑의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소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나의 상급, 나의 기업, 나의 소유가 생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 소유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까지 흘려야 이 땅을 얻게 된다고 알게 된 거예요. 공짜로 들어가면은 가지려고 했어요. 거저 주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했던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공짜 좋아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뭐 거저 은혜 받고 축복의 가정은 없고 그냥 축복의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짜 좋아하고 희생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싫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축복도 얻을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평안, 안락 좋아하는 신앙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한 교회예요. 교회가 말이죠,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죽은 사망의 지경까지 갔을까요? 주님은 밖으로 몰아내고. 이 교회가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에 내쳐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 부유한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던 라오디게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사라, 사라,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진 부유함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신앙도 살고 믿음도 성장하고 축복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성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 경성고등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기술 과목을 100점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기술 과목을 100점을 받으니까 선생님의 칭찬이 많았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그 제가 기술 과목을 100점을 맞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 경성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학기 말고사에 이제 컨닝을 할까봐 고3하고 고1하고 같이 앉아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 제 옆에 앉았던 고3 형님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일찍 시험을 다 마치고 내 시험지를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5개 틀린 답을 고쳐주셨어요. 그 답을 고쳤는데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 과목을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요, 그 이후에 기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100점을 맞으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줄 알고 뭐 일어나서 질문을 시키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제가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내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축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도 입속에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에요. 바깥에다가 작은 가루로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해가 나면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게으른 자는 쫄쫄 굶게 만들었어요. 이 만나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몸을 부풀리고 모아야 돼요. 그리고 떡을 반죽해야 되고 찌어야 되고 불에 구워야 가지고 먹어야 돼요. 수고를 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쫄쫄 굶게 됩니다. 나가서 만나를 긁어 모으고 또 그걸 반죽도 하고 불에 구워서 나도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신앙이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고 남을 축복하는 믿음도 되고 나의 상급과 나의 간정들도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약의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번째는 이 말씀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축복, 나의 상급, 나의 기업, 나의 소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생은 2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것,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시티 스타드라는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의 명문가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출신이고 그 크라켓이라는 그 운동선수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날렸습니다. 집이 너무 부유해가지고 유산만 몇백만 불,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중국에서 10년간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10년간 중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인도에 가서 또 6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캠브리지 그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선교사들을 발굴해내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말리고. 중국에서의 10년, 인도에서의 6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스터더라는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난 거예요.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웩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웩 선교사님이 상당히 많이 전 세계에 활동합니다. 이 시티 스터더 선교사님의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 선교단체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에
희생 없이 어떤 축복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400세겔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나의 축복,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가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